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작은 동화책에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종사는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고치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와서 조종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가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하는 데 바빠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생겼을 거야. 가시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자 이 어린 왕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조종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도단한 거예요. 자, 조종사는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린 왕자는 가시 덕분에 꽃들이 안전하게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린 왕자처럼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내가 원치 않는 가시가 생겨났을까? 이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일까? 아니면은 어디에 필요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몇 가지 확신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셔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만사형통한 삶을 기대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내 앞에 나타나죠. 자, 7절에 보면은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나오는데 내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괴롭히는 질병이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늘 고통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이 가시가 되어져서 그냥 일평생 동안 나를 찌릅니다. 직장에 가도 가시가 있고 또 이웃이 가시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 이 가시는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시는 그냥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내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을 찔렀던 이 가시, 이것을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이나 갈등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루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두통 또는 안질, 눈병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게 안질이나 또는 간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평생에 자기 육체를 끈질기게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내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인생에 있는 이 가시, 이것을 싫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가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급하게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이걸 그냥 못 놔두잖아요. 이게 계속 신경 쓰이고 이게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서 빨리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시를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몸에 박혀있는 이 가시는 빨리 뽑아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아멘이 없으신데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복이에요. 자,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얼마나 가시 노릇을 합니까? 자, 빨리 뽑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유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시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봐. 그래서 급히 멸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어로 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개역 성경은 두렵건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은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 주민들을 급히 다 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할 때 비어있는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것이 너를 해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가 빨리 없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가 빨리 없어지고 또 전부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그 모든 가시가 없어지면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다 빠져버린 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근심, 고통, 두려움, 이것을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수도사의 마음에 그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가 선배 수도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제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수도사가 그를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제부터가 문제일세. 자, 이 선배 수도사가 볼 때에 그 이전에는 이 수도사가 자기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평안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네는 하나님께 이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의 고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의 가시가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기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빨리 뽑히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히 뽑아버리려고 막 끙끙거리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목적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크다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어요. 바로 앞부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서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바울이 일하면서 쓰던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을 병자 위에다 얹어놓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천국을 갔다 오고,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겸손하라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 물론 바울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가시를 볼 때마다 남의 병은 고치지만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이 연약함, 남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지만 내 자신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가시로 찔러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시로 저를 찌르셔요. 교만한 마음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발로 막 지근지근 밟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가시가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제동장치가 되어져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날마다 찌르는, 너무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가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호소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자, 가시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에 가시를 박아놨는데 여러분, 내가 빼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그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안 빠지는데 내가 억지로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힐 때 여러분, 이 가시가 손에 가끔 가시가 박히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걸 빼보려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가시, 이걸 핀셋 같은 걸로 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손톱으로 뽑겠다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빼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빼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가시를 빼겠다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으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과부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원한을 풀어주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세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치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를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믿고 기도를 멈춥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자,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시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 우리를 가시밭에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셔요? 죄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온실 같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그런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평생 우리 곁에 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가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무엇보다 힘든 가시가 사람 가시잖아요. 내 옆에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이 남자가 이제 평생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고슴도치예요. 딱 붙어가지고 날마다 그 가시로 나를 찔러요. 자식을 낳아놓고 처음에는 얼마나 예뻤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시가 돋기 시작하더니 그 가시로 나를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일터에도 고슴도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도 고슴도치가 나를 찔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에 나를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가서 2장 2절 말씀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백합화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이 백합화예요. 근데 그 백합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잘 가꾸어진 정원에 백합화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가시나무가 둘러있는 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찔리는데 바람이 불어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그러니까 계속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백합화가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는데 그 상처 때문에 예수 향기가 더 진하게 뿜어져 나와요. 그 바람 때문에 그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아니 정말 그보다 더 오래 가시밭에 두십니다. 그런데 바람까지 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그리고 더 멀리 뿜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9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 왜 기뻐하죠?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데 왜 크게 기뻐합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고 강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그냥 가시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큰 능력을 공급받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가시 때문에가 아니고 가시 덕분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가시, 이것 때문에 이 가시가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또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평생 말할 수 없는 가시를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를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몸에 머리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라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시가 그의 몸을 떠나지 않았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역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는 연약한데, 내 육체에는 가시가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가시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조선 말기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또 6.25 전쟁 때,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때문에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를 먹고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신앙 고백할 때만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약한 내가 강하게 능력 있게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또는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어떤 사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성품, 그것이 가시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마다 왜 이 가시가 나를 찌를까?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느냐? 좀 안 찌르면 안 되냐? 그렇게 그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가시의 존재 이유는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찌르라고 가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부드럽게 안마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시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능력 받아서 이제는 내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